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마지막 남은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듣고 믿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읽기와 쓰기라고 되어 있죠. 3과가 읽기와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렇게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너무 좋다. 성경 읽어서 이거 너무너무 즐겁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나요? 그럼 어떨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즐겁다라고 느끼세요? 제가 이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화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도 못 남겨놔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사용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강선순 집사님. 강 집사님은 성경 읽으실 때 어떨 때 무엇 때문에 즐겁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즐겁다는 전제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즐거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읽을 때 즐거운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때 즐거운 거를 물으시는 건지. 뭐가 돼도 좋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참 성경 읽는 게 즐겁다 그럴 때 그게 성경 내에서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성경이랑 관계없이 나의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유의 근원과 관계없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요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읽을 때보다는 내용을 조금 알고 대략적인 개요라든지 그다음에 말뜻 이런 거를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재미도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 얘기가 또 흥미가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내용 파악이 잘 될 때 즐겁다. 그렇죠? 네, 그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재미가 없죠. 네. 즐겁지 않고, 그죠? 나는 성경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안 즐겁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죠? 윤곽이 보여야지 그때부터 즐거움이 시작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하는 이유, 여기 보니까 또 성경 읽기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 신은자 권사님.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뭔가 좀 어렵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어렵게 느끼도록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저의 감정?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보러 하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말씀을 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막 괴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좀 알아줬으면 했을 때 그때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제가 이게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좀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성경을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또 그런 쪽으로 응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회사라든가,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서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딱 폈는데 하나님 마침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면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막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네. 그리고 폈는데 이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막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꾸중하고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내가 원하는 마음이 달라서 오는 충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 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이제 잠깐 생각을 여는 시간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앞에 내용을 핵심만 간단하게 해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를 제가 볼 때 그걸 좀 중점을 두고 해봐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일단 보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 읽기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제가 형광색 표시를 칠해왔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 책에 여기 지금 빨간색 그 인용 문구 밑에 보면 여기 노란색 글씨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한기슬 집사님 요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거기 두 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려고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하면 뭘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본문을 읽는 그 습관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하나님 말씀 읽기가 하나님 생각 읽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성경 묵상을 위한 읽기 자세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소제목들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혹시 소리 내서 읽으시는 분 계세요?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소리 내서 읽는다. 이건 없으시죠? 예, 저도 소리 내서 안 읽는데 소리 내서 읽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소리 내서 읽으면 좋을까요? 집중 안 될 때? 그렇죠.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설명이 뭐 이렇게 눈으로만 하는 거 경계해라. 그 다음에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 귀 여러 감각을 사용해서 읽어라.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라. 근데 이 얘기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읽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게 이제 익숙해서 타성에 젖어서 읽다 보면 그냥 읽거든요. 시간이 가서 쭉 한 장은 다 읽었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그냥 읽는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내가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소리내서 읽을 수는 없겠죠. 상황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줄치고 표시하며 읽는다. 나는 성경 읽을 때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는다 계세요 혹시? 우리 박원규 집사님은 줄 어떤 식으로 치면서 읽으세요? 어느 파트에다 줄을 치세요? 주로? 이제 핵심 용어, 이제 핵심 말씀, 줄을 치고, 연계된 뭐, 시편이든지 아니면 다른, 바울 서신이든지 찾아서 거기다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석까지 다시는 분은 제가 좀처럼 잘 못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 서신서 어디랑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적어보시면, 예. 나중에 또 다시 성경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예.
우리 지금 중요한 팁을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보통 이제 관주 성경 같은 데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될 텐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설교 본문 읽는 거 말고 또는 혼자 성경 통독하는 중에 읽는 거 말고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좀 성경을 집중 있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표시를 하겠다 이거예요.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거나 뭘 옆에다 쓰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치고 표시하고 쓸까요? 예, 이해를 돕도록 하는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보시면 두 번째 거 보세요. 줄치고 표시하면 이렇게 사실 파악, 인물 파악, 배경 파악, 사건 파악, 결과 파악. 그죠? 그래서 요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게 배경이구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구나. 누구에게 한 말이구나. 혹은 대명사로 돼 있으면 대명사 표시하고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3번. 저는 3번이 중요한데 질문하고 기록하며 읽기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 보니까 질문하고 기록하며 읽기.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표시하는 분 계세요? 성경에? 이런 걸 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궁금하셔야 되냐면 이제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쭉 읽을 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왜 여기서 이 사람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던지는 습관이 있으시면 묵상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깊이 있는 묵상이 돼요. 이게 왜를 얼마나 더 많이 던지느냐가 사실은 묵상의 깊이가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성경 본문 볼 때 한번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니까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실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적 읽기라고 돼 있죠. 외면적 읽기. 외면적 읽기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사건 상태에서 그죠? 사실 파악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구나, 어디서 있었던 일이구나. 거기 이제 스토리상에 나타나는 그거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면적 읽기인데 이제 요거가 중요한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하시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성경 이해를 할 때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두 파트로 그려봐야 되는데 작은 그림은 그 본문 내에서 일어나는 것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작은 그림입니다. 작은 그림. 거기 스토리상에 누가 등장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거기서 무슨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따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본다. 그럼 사도행전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그림으로 이해할 때는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하필 이때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바울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서 왜 눈이 멀게 하셨을까? 그 스토리 중심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큰 그림은 뭐냐? 이제 스토리 바깥으로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누가 썼지? 사도행전 누가가 썼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쓴 게 사도행전이지. 그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어떤 의도로 썼을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어떤 의도로 썼을까? 그러면 그 의도 안에서 지금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또 바울이 회심한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앞에 어떤 내용, 뒤에 어떤 내용, 이 사이에다가 왜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와 뭐 편집 의도도 있을 것이고 기록 의도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그걸 보는 게 큰 그림. 그다음 스토리 속에서 보는 게 작은 그림이에요. 요거 두 개를 다 보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위주로 돼 있는 그 내용들이 있죠.
정확하게 뭐 등장인물이 있고 어떤 이야기식으로 구성된 것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고, 큰 그림은 저자나 기록 목적이 분명한 그 책들이 있어요. 성경책들이. 그런 책들은 큰 그림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예전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불분명하고 독자도 불분명하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거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양면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묵상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 다음 3번, 묵상적 읽기, 의미 파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는 본문 내에서의 얘기예요. 본문 내에서의 얘기예요.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네. 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이 시간에 보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건 이제 본문을 빠져나와서 지금 현실에 있는 나랑 만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와 연결. 이게 이제 묵상적 읽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성경 묵상에서 쓰기의 중요성 3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쓰기의 중요성이라고 있죠. 2번 쓰기의 중요성. 자, 여기 보니까 쓰면서 우리의 생각은 명료해지고 발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거를 말로 내뱉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그 경계라 그러나요? 그게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두리뭉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약하고 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한 거를 말로 표현할 때 그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언어가 가진 속성들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여러분 언어와 그 사람의 그 인지 능력과 둘이 같이 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력만큼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동그랗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먹으면 달콤하고 꼭지가 달린 거는 사과네 하고 사과라고 배웠어요. 애기들이. 그러다가 배를 처음 본 거야. 근데 똑같잖아요. 동그랗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먹으면 달콤하고 꼭지가 달리고. 그럼 처음에 애들이 사과라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니야 이건 사과가 아니야 그랬을 때도 아이들은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배라는 명칭을 알게 되면 사과랑 배가 다른 거구나 라고 이게 언어가 우리 머릿속에 가진 개념들의 그 구분선을 거주는 거예요. 언어가 개념이 구분되도록 구분을 얼만큼 하느냐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구분짓고 더 명확하고 더 기억에 남게 하려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그러면 귀찮아요. 저는 쓰는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읽고 생각만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그 하루 넘기기 쉽지 않을걸요. 새벽에 묵상한 거 저녁까지 기억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써보면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머릿속 안에 정리됨과 동시에 마음에 새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꼭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거든요. 묵상집을 보면서 거기다 이제 밑줄을 긋고 묵상을 하면 묵상해놓은 거 정리해놓은 또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혹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설교 자료 준비하는 데 또 옮겨놔요. 이렇게 해서 저는 3개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 기록을 잘 해두면 기억에 남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쓰기의 중요성 세 번째 파트에 보니까 거기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이게 왜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그랬어요. 신학대학원. 그 신대원 준비할 때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거든요. 거의 그냥 막 하여튼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 막 이렇게 신대원 준비하고 이럴 때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분량이 얼마 안 많고 이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읽어도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를 다 외웠었어요. 막 거의 막 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쯤 이렇게 막 외우고 있으면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시면 몇 장 몇 절이라고 말 안 해도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랑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이 어디 몇 장 몇 절이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효과를 하냐면 이제 하나는 말씀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그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 그 배움의 그물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선이 촘촘할수록 그 다음 들어오는 지식이 더 많이 걸려서 남는 거예요. 그렇죠. 듬성듬성 있으면 위에서 확 쏟아져도 밑으로 싹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물이 촘촘하면 위에서 부으면 많이 걸려 남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많을수록 그 다음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 그래야 되나요? 성경을 10년 동안 계속 읽기만 한 사람하고 성경을 10년 동안 읽으면서 요약한 사람하고 성경을 10년 동안 읽으면서 요약하고 묵상한 사람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10년 동안 성경을 봤지만 이게 그 깊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읽고 적고 기억해서 묵상하면 그 다음 본문을 볼 때 전에 기억했던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폭이 깊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들을 좀 귀찮으시겠지만 묵상할 때 꼭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우리 교재에서는 왜 기록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님도 기록하셨고 제자들도 기록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볼게요. 좀 제가 교재는 확확 넘어가는데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네, 이해 안 될 것 같은 건 제가 빼고 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여기 성경 묵상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우리 성경을 볼 때,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번과 2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먼저 찾아봐라. 그리고 본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언급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구나. 구분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또는 말씀하신 거나 의도를 좀 찾으면 좋겠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 찾기, 이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여기 지금 참조 본문이 우리 지난 수요사경회 때 내용이에요. 수요사경회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룻기 볼 때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우연히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저자는 우연이라고 기록했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그게 우연히가 아닌 걸 알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하셨구나. 우연히 동그라미 치지만 우리는 그거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하신 걸로 읽는 거죠,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옆에 보니까, 여기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침? 때마침, 맞아. 때마침. 때마침.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우연이랑 같은 말인데, 때마침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적시에 이 일들을 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본문의 하나님이 발견이 되겠죠. 그죠? 그 발견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내용들을 쓰면 돼요. 나의 고백, 나의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이 두 개예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있고 마가복음 본문이 있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여호수아만 보셨죠? 넘기면 뒤에 본문이 두 개씩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 개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모자라겠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혹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요약해 보신 분 계세요? 박원규 집사님 어떻게 요약을 해서 하셨습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배운 대로 문단 나누기를 하고 문단마다 이제 요약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럼 문단을 어떻게 나눴는지 먼저 공유 예.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1절하고 2절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부여하시는 장면. 그다음에 3절하고 4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는 약속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취 목표로 보여주셨다.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다음에 5절에서 6절은 5절, 6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제 확신 있게 해주셨다. 말씀하셨다. 7절에서 8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또 명령으로 주셨다. 그다음에 9절은 뭐 앞하고 포함돼도 좋은데 한 번 더 강조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하고 또 다시 재차 강조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와, 혹시 이거랑 저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계십니까? 최윤정 집사님 아까 하셨다고 손 드셨는데 대동소이한가요? 비슷한데요. 제가 한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네네네. 저는 1에서 4절까지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고요. 5절에서 7절을 같이 묶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자루나 올라가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7절까지 하셨어요? 7절? 네, 7절까지 5, 7? 같이 하고요. 그리고 8절, 9절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저는 3개로 나눠봤습니다. 8, 9절은 말씀을 준행하면 형통하리라.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분이 지금 하셨는데, 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하시는 분.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지금 2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거 하나 제가 먼저 얼른 할게요. 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절 구분을 다르게 했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기 지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쪽은 우리 박은구 집사님께서 이렇게 2절씩 나눠주셨고 우리 최윤정 집사님은 4절, 3절, 2절 또 이쪽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단락을 다르게 구분하셨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단락을 요약하는 그 표현이 다르셨어요. 느끼셨나요? 박원규 집사님은 3, 4절은 약속의 범위, 5, 6절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7절, 8절은 율법 준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최윤정 집사님은 1절에서 4절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원규 집사님 거는 본문을 안 본 상태에서 이것만 보잖아요. 어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글씨가 작죠. 그리고 약속의 범위,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위에 1, 2번이 있는데 1, 2번이 있고 뭐 내용이 이래요. 약속의 범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율법 준행의 책임. 이렇게 단락이 제목이 돼 있으면 본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약해 놓은 거 보면 어느 본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딱 보시면 아이고. 요거는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뭐 이렇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를 믹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3절에서 4절.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은 약속의 범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놓고 그 내용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과 지리와 뭐라 그래야 되죠? 시제까지 다 그대로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뭐뭐 했었다 이렇게 그렇게 요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지금 2절부터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큰 따옴표 뭐 내가 뭐 모세에게 어쩌고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얼른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되고 다 쓴 거예요. 줄줄이. 그러니까 박원규 집사님처럼 이제 단락을 거의 비슷하게 나눴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 4절은 그 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쓰다 보니까 요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최윤정 집사님처럼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못 본다 그래야 되나 잘못하면?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그 위에 박원규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서 그래야 맥락이 보이거든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신다고 약속의 범위를 주셨구나. 근데 그 범위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 놓고는 범위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너한테 진짜 줄 거야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구나.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하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에도 말씀하셨구나. 율법주의에 대한 책임도 말씀하셨구나. 이게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연습도 같이 있어야지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글씨 폰트를 좀 다르게 해왔어요. 보이시나요? 여기는 좀 딱딱한 걸로 돼 있죠? 보세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이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눈이 엄청 아프실 텐데. 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 본론은 안 나왔는데 지금부터 무슨 내용 할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요 시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격자 표시를 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이게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보세요. 이따가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제 일부러 눈에 잘 들어오라고 인물들 색깔을 좀 다르게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쭉 눈으로 쭉 읽어보니까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워드를 그대로, 그죠? 워딩을 그대로 가져오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위아래는 일종의 액자 같은 느낌이죠. 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아까 우리 박원규 집사님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2절 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2절하고 3절에 달라지는 게 뭐예요?
네, 말씀하시는 분은 2절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하나님. 3절은? 3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도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2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여호수. 여호수아를 향해 한 말이에요. 너는 이제 백성들 데리고 일어나서 가. 그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3절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아니네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잖아요, 여기는 또. 그죠? 그럼 4절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 3절, 4절은 같은 말이네. 부연 설명이네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인데 그게 어디야? 곧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죠? 3절, 4절은 아까 우리 박은교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토의 범위인데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면 요거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상이 바뀌었죠. 요거를 디테일하게 이게 보면은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구조가 벌써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여기 1절은 전체를 나누는 서론격이니까 떼어낼 수 있겠고 2절은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네. 3, 4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인데 영토의 범위에 대한 말씀이시네. 이렇게 보이죠 벌써? 그럼 5절 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어요. 대상이. 그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자, 요거는 해봅시다. 이렇게 놔둘게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도 이어진 한번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7절까지 이어지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5, 6, 7, 8절 9절까지 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죠? 7, 8절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버리지 아니할 거야. 힘내. 너 맹세한 땅 내가 줄 거야. 차지하게 할 거야. 이건 뭔가 너 힘내. 내가 힘 줄게. 떠나지 않아.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7, 8절은 뭐예요? 힘내. 함께 할 거야가 아니라 너도 이제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박은교 집사님이 아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5, 6절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앞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이 땅 줄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 7절, 8절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약속의 조건이라 그러면 뭐하고. 하여튼 내가 그냥 주진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사랑하고 이거 안 하면 안 사랑할 거야. 이거에 대한 이해는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 축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그럼 이게 뭘까?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가이드라인. 무슨 얘기냐? 나는 너 축복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그 축복 받는 영역에서 떠나면 그 축복 못 받아. 너 떠나지 말고 그 속에 잘 지키고 서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주는 축복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거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여기 보니까 7절, 8절 뒤에가 똑같은 말이 나와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근데 어떻게 되면 형통하냐? 율법을 지키고 내가 준 말에서 떠나지 말고, 그죠? 떠나지 말고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의 뭔가 축복을 성취되게 하는 뭐 가이드라인,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각 단락의 제목인 거예요. 소제목.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구절은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뭔가 총정리 느낌이네. 그죠? 아이고. 총정리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정리됐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한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가는 곳마다 다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하니 성취될 때까지 절대로 말씀 지키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세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짐작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파고 들어갈 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작은 그림에서 보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보는 거니까.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 네, 여호수아. 아, 우리 지금 신은자 권사님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대답하는 걸로 들려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 두 개만 놓고 볼게요. 요 두 개만 놓고 독자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모세가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 1장 1절. 여호수아 제일 첫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오경 다 지나가고 모세는 이쪽에서 이미 이제 끝났어요. 안 나와. 신명기에서 끝났잖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이야기잖아요. 땅 정복한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어요. 원래 지도자였던 원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도자. 네, 이제는 내가 지도자. 그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 그렇죠. 왜 두려울까요? 상상해 보세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야. 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우리 제가 입 모양만 보고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백성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막막할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이 너무 크죠. 네. 너무 커서 막막해요. 또 이제 여호수아의 상황이라서 공감해 보세요. 뭐가 두려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에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알려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고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거를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라고 명시해 주시는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네. 이게 원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제 모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세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도 전해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이끌어야 돼요?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이끌지?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던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 음성 듣던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선대 지도자는 홍해바다 막 갪는 사람이에요. 돌치면 막 물 나오고, 그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나보고 하래.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장 1절에 이 때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딱 요 시기에 하신 말씀이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모세와 관련된 말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여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밑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모세와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럼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말씀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요약을 하잖아요. 그죠? 요약을 하는데 이거는 본문의 용어를 사용해서 요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본문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메시지는 본문의 용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발을 씻기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좌우에 있는 같이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의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메시지로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도 아니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앞에 이제 등장인물도 빠지고 주변 상황도 빠지고 메시지만 남아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서로 사랑하라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은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걸로 하면 첫 번째 요약으로 보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백성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위로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한 줄로 요약하면 본문을. 이게 1번이 요약이에요. 여기는 벌써 하나님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시대적 상황, 여기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메시지는 뭐예요?
여기에 나타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메시지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타난 거를 성경적인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정리되나요? 저라면 그렇게 네. 정리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 지도자해 해놓고 나는 모르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너는 정말 작은 사람이고요. 저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너 왜 네가 걱정해? 내가 약속한 거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 말씀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너 내가 약속한 거 다 성취되게 할 거야. 모세 했던 거로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인물과 이걸 다 빼고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거에 관련된 메시지로 정리하자면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는 이제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인물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해보세요.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돼요? 한번 적용해서 써보세요. 제가 세 분만 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번이 그 성경 본문에만 해당되는 정리였다면 2번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이게 메시지인 거고 3번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성경이 메시지가 됐다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3번에 적용을 쓰시면 그건 딱 여러분에 대한 얘기여야 됩니다. 나에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적용이에요. 자, 우리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시고 자, 눈을 피해도 저는 시킵니다. 서진영 집사님. 우리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서진영 집사님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권사 피택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시며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셨는데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전 너무 진짜 부끄럽고 진짜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그럴 능력이 진짜 없고요.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올해 이제 겸손이 미덕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는 과정을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 이제 피택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서진영 집사님 같은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백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뭐 지력,
체력, 뭐 미모, 몸매, 뭐 이런 거 포인트 매겨가지고 뽑은 거 아니죠.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어떤 스코어를 매겨서 세운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데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쓰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마음 쓰시면 되고 다른 마음은 안 가지시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감동이 좀 있지만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실천할 때 이게 지금 실천으로 넘어가면 그 준거가 되는 기준이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6가지.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하감기. 예. 아니, 끝까지 못하실 거면서 마이크를 왜 키셨어?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죠? 나왔더니 추운 거여서 추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죠?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추우니까 감기 걸리겠네. 감기 걸려야 되는데 뭐 모자도 써야 되겠고 장갑도 껴야 되겠고 하겠는데 실내화를 신으면 좀 더 춥겠다. 감기 실내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저는. 하는 뭐예요? 하 뭐예요?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하나님. 감은 감사. 기도, 실천. 회개. 확신. 그러면 서진영 집사님 먼저. 서진영 집사님 좀 전에 적용하신 게 여기 중에 뭐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1개, 2개, 뭐 여러 개 될 수도 있겠지만 뭐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마이크 켜고. 네. 네. 아니 뭐 회개, 하나님 회개. 그렇죠. 맞아요. 또 뭐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좀 그랬네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네요.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이셨네요.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피택 받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면 실천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기도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부담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사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감사도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다 걸렸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용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실제 내 삶과 탁 만나는 적용까지 가야 묵상이 끝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끝나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 지금 적용을 이렇게 내렸는데 하염기 실력 중에 뭐에 걸리지? 걸리는 게 없어. 그럼 적용 덜 갔구나 하지. 더 묵상해야 되는 거야. 더 가야 돼요. 내 삶으로 더 안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 이게 6개 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3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본문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긴장을 푸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본문 한번 볼게요. 다음 본문 요거죠. 마가복음 12장 35에서 44. 혹시 제가 여호수아 본문 말씀드렸는데 혹시 누가 이거 정리하신 분 계세요? 읽고? 저는 여기 본문이 2개인 걸 미리 알고 두 번째 것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시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 책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해드릴게요. 요거는 자 이제 아주 감사하게 우리가 단락구분을 안 해도 되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몇 분 드릴게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읽고는 시작해야 되니까 내용 파악으로 해서. 자, 지금 읽어주십시오. 읽으면서 각 단락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세 단락이니까 세 줄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요약할 때는 타이틀을 다시고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서기관의 삶과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본인만의 타이틀을 다시고 그 밑에다가 본문에 나오는 용어를 쓰셔서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한 줄씩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내가 한번 발표해 보겠다. 발표해 보겠다 계세요? 시간 좀 더 필요한가요?
자, 우리 세 단락이니까 한 단락씩 해보겠습니다. 한 단락씩. 한 단락씩 제가 시킬게요. 첫 번째 단락. 우리 이현주 성도님. 어떻게 요약을 하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성령 감동, 다윗의 성령님에 대한 감동.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김선영 집사님, 두 번째 단락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교만함을 경계하라. 음, 내 몸을 치장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고 경계하라. 집사님, 지금, 네. 아니,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본문에 있는 용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교만이라는 말이 없고,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본문에 있는 걸, 요거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요 과정을 건너뛰고 묵상을 하면 저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틀린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과정을 맞추자면 본문 안에 있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전으로 가면 서기관들의 이거 뭐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행동. 서기관들의 행동을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이에요? 뭐 외식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다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기관의 외식을 뭐 삼가라 뭐 이렇게 되겠죠?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맥락 안에서 될 거예요. 서기관의 외식을 삼가라.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거니까 정순재 집사님 세 번째 단락까지 하셨나요? 정순재 집사님 들리세요? 정순재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안 들리세요? 정순재 집사님 안 들리시는 척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 정순재 집사님 안 들리세요? 그러면 안 들리세요? 그러면 할 수 없네. 그러면 한 집안에서 같이 해결하십시오. 박원규 집사님께서 같이 집에 계시니까. 네, 박원규 집사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달라. 둘이 또 싸우실래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박 집사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마음을 아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뭐 거의 모범 답안처럼 정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헌금하는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이게 지금 한 줄 요약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보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박 집사님 마이크 닫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정 집사님 같이 있어서 소리가 좀 울리니까. 네. 이게,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제가 처음에 성경만 보고 하는 것보다 묵상집을 볼 때 유익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이게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본다고 하면 유익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을 차례대로 이제 묵상집에 나눠주니까 좋다. 그리고, 하루하루 할 수 있을 적당한 분량대로 끊어줘서 좋다. 또 한 가지는, 한 주제로 엮일 수 있는 것까지 내용을 이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읽을 분량으로 이만큼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 세 단락이 한 주제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나요? 여러분 볼 때? 세 개가 지금 한 줄에 연결되나요? 어렵죠? 연결돼요? 되시는 분 대단한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세 번 다 나오는 공통적인 뭐 단어나 내용이나 인물이나 그런 게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 번 다 나오고 또 하시니라 아닌가. 뭐 그런 거 이렇게 그 뒤에 붙는 전미어 말고 가르치실 때. 가르치실 때 볼까요? 여기 가르치셨고 여기도 가르치셨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아쉽게 가르칠 새는 없지만 하지만 중요한 접근이셨습니다. 예수님 뭔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신 거구나 짐작할 수 있긴 있겠네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였어. 또 지금 세 개를 아우르는 힌트, 인물이 있어요. 인물. 어떤 인물. 세 단락에 다 등장해요. 그렇죠.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 맞습니까? 굵게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도 여기 어디야? 여기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도 어디야? 어디 있죠? 세 번째는 서기관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두 번째랑 이제 이어져요, 내용상으로 이어지는데, 서기관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참고하실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예수께서 듣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대답을 한 게 이상하잖아요. 물어봤다는. 그렇죠. 누가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앞에 얘기를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본문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보는 거예요. 대답했다는 얘기는 앞에랑 연결된다는 얘기네. 앞에 거 한번 보실까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지금 마가복음 12장인데 12장의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는 비유가 나오네요. 그 농부들하고 종 관련된 비유가 나오고 그러다가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세금 관련돼서 논쟁을 했네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그 뭐 아내 형제 아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부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다가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여기 서기관이 직접 나오니까 볼게요.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또 서기관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도다. 그 서기관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좀 뭔가 이상하네. 앞에 물은 사람이 없는데. 그죠? 34절에 누가 질문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대답이라고 했을까? 이러면 저는 볼 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이게 헬라어 원어가 대답하다라는 뜻이 아닌데 이게 대답하다라고 번역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봤더니 여기 35절은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대답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 번역을 볼까요?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여기도 그냥 말씀하셨다로 되어 있네요. 이러면 잠깐 이제 의혹이 생기죠. 이거 왜 개역 개정만 대답이라고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의혹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쉬운 번역이 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쉬운 번역을 한번 볼게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야, 와, 여긴 또 질문을 했대. 35절은 이건 산으로 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문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 원문을 어떻게 봐요, 그죠? 그래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원문이 뭐라고 돼 있길래 이렇게 번역했을까? 어떤 건 대답했다라고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말씀하셨다 그러고 어떤 거는 질문 물었다고 할까? 원문이 뭘까? 여기 앱이 보면 이런 앱이 있습니다. 그 피그트리 앱 성경이라고 있어요. 픽트리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료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데 마가복음 12장 35절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각 절 끝에 여기 그 쇠사슬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링크 모양이 누르면 원문이 쭉 나오거든요. 작아서 확대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에 해당하는 거를 딱 클릭하면 이게 헬라어로 아포크리노마이 원어가 이건데 이게 뜻이 번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 결론 내리다 또는 함축적으로는 응답하다 또는 히브리어 용법과 비교하면 말하기 시작하다. 그냥 말하기 시작하다 혹은 대답하다. 이게 지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대답하다라고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헬라어가 사용되던 용례를 보니까 말하기 시작하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대답하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기서 보긴 좀 그런데 한번 제가 여기 보면 이 원어로 검색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얘를 딱 클릭하면 용례가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이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53번, 마가복음에서는 29번, 누가복음에서는 41번 이렇게 쓰였다는 게 나와요. 왼쪽에 보면 괄호 안에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떻게 번역이 더 많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 대답하여. 마태복음은 이 단어 쓸 때마다 대답하여라고 번역했구나.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도 다 대답하여고 어떤 거는 말씀하여라고 돼 있네요. 누가복음 대답하여.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대답하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나오면 대답하여라고 번역한 걸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 대답했다라고 번역했구나. 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넘어갔어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야, 서기관들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아직 모를 때예요. 안 믿을 때예요. 그쵸?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기름 부을 자,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거기서 묻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님 의도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무슨 좀 이상하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왜 아니라고 그러지?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이제 여러분 각주 성경에는 관주의 성경에는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본문이다? 시편 어디 110편인가? 거기서 가져온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신 거예요. 당시 신약 시대 살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본문을 가져왔어요. 봤더니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볼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주께서 여기 주님도 있고 여기도 또 주님이 있네. 어느 주가 어느 주고. 이해되세요? 이럴 때 또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36절. 자, 쉬운 성경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분은 여호와고 한 분은 주님, 다른 주님이구나. 그리스도나 이런 거구나. 공동 번역 35절.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는 다른 주님을 말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세 번역 여기도 여긴 똑같이 번역했네요. 주님께서 내 주께라고 똑같이 번역했으니까 이건 우리랑 똑같고 지금 정순재 집사님 저거 이어폰을 빼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소리가 울리는 게. 그러니까 어쨌건 이 처음에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께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겠죠. 그리스도라고 명칭은 안 나왔지만 구약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일컬었는데 다윗한테 주님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 다윗의 자손인데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여기 더 넘어가는 거는 일반 수준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기서 궁금하려면 이제 아까 걸로 들어가 볼게요. 이 픽트리 성경에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검색에 들어가면 검색 범위를 구약 전체로 해볼게요. 당시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럼 실제로 구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여기 구약에 총 4번 나오네요. 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어. 이거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문맥상으로. 역대하 23장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 기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혈통대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죠. 예레미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이것도 그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 이게 지금 너무 자세히 들어가서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끊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다윗의 아들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가도록 그 왕조를 내가 튼튼히 하겠다. 이럴 때만 쓰이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구약 성경에는 직접 언급된 적이 없지만 당시 성경을 다루는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이제 그게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본인들의 이해와 개념과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공통적으로 개념을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도 그게 본인들이 갖고 있던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탁 꼬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너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한테 배웠지? 근데 성경에 진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디? 안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지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듣죠. 재밌네. 참 서기관들 이렇게 꼬집으니까 야 예수님 저런 막 뭔가 풍자하시는 것 같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성서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었어요. 부활 논쟁, 세금 논쟁. 그러니까 그 서기관을 비롯한 그 하나님 말씀에 채측근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학으로 막 질문하고 막 예수님 이렇게 괴롭히려고 막 논쟁하고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이거 제 해석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
너네가 한 말 보니까 성경에 없는 말도 하던데?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35절이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닌데 말씀을 시작하신 건데 앞에 문맥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대답하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35절, 36절, 37절부터가 뭔가 지금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구나. 당시 서기관들이 말씀에 가깝게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성경을 좀 뭔가 이용하는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38, 39, 40절은 핵심이 서기관을 삼가라는 거. 그러니까 니네 서기관을 삼가해야 돼. 가까이 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부자들만 긴 옷 입잖아요.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양반들은 옷 소매가 이런데 일하는 사람 소매가 짧잖아요. 정도로. 그죠? 예, 긴 옷은 이제 일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한테 아 오셨습니까 선생님 막 이런 좋아한다라는 거죠.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서기관들 너희들 삼가라. 그러면서 40절이 나와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걔네가 어떤 줄 알아? 돈만 밝혀. 심지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율법에서 금한 약자들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사람들이야. 너희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41절로 넘어가는데 앞에 나왔던 과부랑 또 연결이 되네. 그죠? 앞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는데 그 가산이 삼켜짐을 당하는 과부가 내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 일하는 성전에다가 자기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멍청하든지 뭘 모르든지 아니면 난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돈 가지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만 보고 헌물합니다 라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과부의 지금 심리가. 그러면서 41절부터 들어가 보면 과부는 저렇게 헌금하더라. 그러면서 과부가 가장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서기관들의 내용하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되니까 이어놨을 거 아니에요. 앞에는 서기관, 근데 본문에 나온 설명으로는 말씀에 가까이 있으나 실제로는 멀리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 내용인데 밑에는 헌물에 대한 내용인데 위에랑 연결하려고 보면 이거를 헌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멀리 있는 과부가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뭘 더 크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 표현됐지만 우리가 앞에 문맥이랑 이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기관은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생이 말씀 보는 게 직업인 그냥 사명인 사람들이에요. 눈 뜨면 말씀만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누가 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이 더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 곁에서 많이 가진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가진 것에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과부는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에 거랑 정리하면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면 그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게 내가 어디까지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겠죠.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적용만 한번 해볼게요. 적용만.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난 저 하고 싶은데 저 시켜주세요, 목사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고 싶은 사람 시키고요. 한기설 집사님 한번 좀 나눠주실래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집사님의 삶에? 네, 저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제 그걸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는 현재 지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하고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구체적인 교육과 그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제 시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도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묵상에 대한 이 시간들이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는 너의 시간을 나한테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활을 좀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정은희 집사님 또 하신다 그러셔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세 번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례 비슷한 게 제가 기독교 유치원을 오픈하면서 정말 이제 딱 표명을 한 거잖아요. 기독교 유치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호불호가 딱 가릴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 게 싫으신 분들은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힘들어서 새벽에 집에로 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가 이거였고,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숨도 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해봤는데 저 선택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기도를 제가 차 안에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라고.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었다라고, 그걸로 넌 정말 잘한 거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근데 그냥 저를 버리세요. 제가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저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 숨도 쉬지 않고 정말 했는데, 앞만 보고 달렸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숨도 쉬지 않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숨 쉬어. 너가 숨을 안 쉴 수 없잖아. 너 숨을 쉬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 말이 굉장히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내가 계속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심을, 또 나의 교만이었고 내가 숨도 쉬지 않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임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날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때 그 말씀이시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거 피드백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기설 집사님께서 이렇게 적용하신 것 같아요. 말씀 묵상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본인의 삶을 절대 시간에 비교해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시간으로 내놓으려고 봤더니 2랩돈밖에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방덕종 목사가 하루 종일 앉아서 교회에서 성경 보는 것보다 내가 2랩돈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시간이지만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제가 지금 제일 예를 들은 거는 그냥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주어진 거, 맡겨진 거를 가지고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지금 묵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적용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 우리 정은희 집사님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또 집사님 말씀을 제가 또 묵상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는 이제 돈을 받으셨잖아요. 돈을. 그죠? 근데 부자들이 많이 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과부가 드렸다라고 예수님 평가하셨단 말이죠. 근데 실제 액수는 다른 사람이 낸 많은 돈이 더 많은 액수겠죠. 2랩돈보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2랩돈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크기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야, 니네 돈 아니면 내가 일 못하겠다. 돈 좀 가져와라. 이래서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야, 네가 힘 없으면 내가 일 못하니까 너 제발 나 좀 도와주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 일하시는 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돈 내는 사람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은혜 집사님이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일을 하건 더 능력이 없어서 지금보다 더 못하건 하나님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
그 정도를 논할 정도의 크기이신 분이 아니시거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네가 가진 크기를 가지고 내 앞에서 걱정하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큰 거 달라 그랬니? 난 네가 더 작은 거 가져와도 상관없어. 나는 네가 중심으로 가져오는 그걸 나는 원하는 거야. 너랑 나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서기관들 봐라. 맨날 헌신한다 그러고 내 옆에 있는 것 같아도 걔네는 나한테 중심을 안 줘. 그래서 걔네는 나랑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근데 너는 네가 작은 거, 네 작은 시간 내 앞에 가져왔지? 네 작은 능력 내 앞에 가져왔지? 네 작은 물질 내 앞에 가져왔지? 나 그거 없어도 일하지만 네가 나랑 함께하고 싶다고 내어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랑 관계하는 거야. 그래서 너랑 나랑 상관이 있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은희 집사님 거기까지 묵상을 하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뭐 하감기 신뢰학 제가 이거 안 따져봐도 지금 어디 걸리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지금 이 두 분이 묵상하신 것이 하감기 신뢰학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삶으로 적용이 돼서 실천 과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묵상은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지금 두 번째 본문이 조금 이제 그냥 우리가 푸는 것까지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는 깊이 들어가는 만큼 또 묵상되는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들이 있어요. 변화의 폭이 있으니까 그건 묵상하고 붙들고 실천하고 또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도 본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좀 미리 봐오시고 시간을 더 단축하려면 요약들을 좀 본인들 나름대로 좀 해보세요. 요약까지 하시는 것까지 만약에 묵상까지 해서 지금 한 것까지 실천하는 것까지 적용까지 다 했다. 그럼 그것까지 노트를 한번 달아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떻게 깊어지는지까지도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눌 시간은 여기까지고 혹시 제가 이제 찬양 예배 시간 다 돼가서 가봐야 되긴 하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희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이게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화면도 조그맣고 또 그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집중하고 따라와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한 걸음 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실천하고자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고 우리 삶을 변혁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또 성령 충만함 또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고 또 익히며 준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말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삶, 참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이 마지막인가요? 네, 다음 주가 이제 4번째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